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해서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46장, 통일 찬송가는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호수아 2장은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스승 모세가 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2명의 그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과 그 여호수아가 기억이 납니다. 과거에는 그 12명을 보냈고 그때 10명은 부정적인 그때 보고를 하였고 2명은 그 믿음의 보고를 하였었습니다. 오늘 근데 그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은 마치 그 믿음의 2명을 기억하게 합니다. 2명의 정탐꾼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엿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믿음의 보고를 했던 당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과 지혜 그리고 또 담대함이 있는 자를 아마 이 정탐꾼으로 골라서 보냈을 것입니다. 여리고는 그 실제로 가나안 성읍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의 실제를 보면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오래된 그 성읍이었습니다. 여리고 자체가. 그래서 그 성이 세워진 게 BC 거의 8,000년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 가나안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이제 이쪽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가기에는 바로 입구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땅의 경계를 넘어서는 바로 중요한 입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오늘 그 라합의 집에 유숙했다고 합니다. 그곳을 추측해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 유대 역사를 기록한 사람인데 요세푸스라고 있는데 그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도 라합이 여관의 주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인 라합은 아무튼 신분이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결국 가늠한 여인이라고 돌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녀로도 표현되어집니다. 그 비천한 라합이 거하던 곳이 바로 오늘
무대인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하여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는 소식이 곧 여리고의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리고 여리고 왕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이제 라합의 집에 옵니다. 그리고 라합을 마주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런데 이것을 이미 알고 라합은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침을 떼고 딴소리를 했죠. 그 사람들은 여기 왔었는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질 때쯤 그 성문이 닫기 직전에 이곳을 빠져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를 그 같은 민족에게 전달합니다. 그것이 7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라합이 벌써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숨겼던 것입니다. 상황이 좀 황당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집에 거했고 자신들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잠입을 했는데 그것을 알았음에도 몰래 신고를 해서 잡아야 할 판에 오히려 적군을 숨겨주었고 아군을 속이고 정탐꾼들을 살려 보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벌써 라합과 이 정탐꾼들은 거기서 유숙하면서 정탐꾼들이 유숙하면서 그들 서로가 이제 통성명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라합은 그들이 정탐하러 왔던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숙하는 동안에 서로를 이제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라합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라합의 입에서 이 땅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라합이 스스로 입으로 말합니다. 라합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마르게 한 일과 요단강 건너편 그 강한 나라 그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옥 왕을 물리친 일도 라합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일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이. 그리고 강력한 나라 그 시온과 옥 왕을 물리친 일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했는지를 정확히 라합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제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 두 명의 사람 정탐꾼이 그 왔을 때 적군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을 그녀가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고 그 강력한 왕들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그녀가 알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물리쳐서 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도 그녀가 알았던 것입니다. 소문으로 익히 들어서 그녀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알았던 것은 이제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올 것을 짐작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라합의 고백으로 그것을 반증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라합의 입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 2장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고백합니다.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존재하는 그 생각의 끝은 하늘과 끝이 그들이 존재하는 세상의 끝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말하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라합이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해서 나를 구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그 가족들도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13절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최신 무기, 첨단 무기, 그들을 제압할 무기를 갖고 어마어마한 인원을 데리고 지금 여리고 성을 쳐들어온 상황입니까? 라합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지금 잡혀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 단 2명이 지금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합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민수기나 신명기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지만 이방인과 객들도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면 그들도 이스라엘 공동체로 속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시장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라합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들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달랐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 단 2명이 그곳에 왔을 뿐인데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을 라합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정탐꾼을 적군으로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살려 돌려보낼 그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소문으로 충분히 들었고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을 실제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동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도 언급했습니다. 나의 부모, 나의 형제,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 결국 그들은 그에게 모든 속한 사람들이라 하면 자녀들이 될 것이고 그와 관계된 친지들일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라합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2명 뒤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녀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 라합은 그 믿음의 눈으로 그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정탐꾼들도 이 여인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 자신들의 그 생명을 살려주었고 또 라합 또한 그 목숨을 걸고 지금 자신들을 도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정탐꾼과 라합 모두가 이 생명, 목숨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낼 것이라는 그들이 확신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들을 인도하고 있고 또 누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라합이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도 함께 구원해 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탐꾼과 약속을 하나 합니다. 18절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라합과 정탐꾼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 믿음의 행동을 또 지체하지 않습니다. 21절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즉시로 그들을 보내고 나서 바로 그 믿음의 행동, 약속의 징표를 매겁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무사히 이제 귀환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있던 일을 다 고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23절에서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사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 라합과의 대화, 라합과의 그 일들을 자기 자신들도 겪으면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라는 것을 그 두 명의 정탐꾼도 확신했던 것입니다. 결국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6장 25절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그 함락할 때의 일들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의 말씀.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 그 이름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것이 라합의 일들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야고보서가 그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라합 그녀에게만 머물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녀에게 가장 가까웠던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그것이 아까 여호수아 6장 25절에서 확인했지만 그의 가족들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얻게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동일한 이 구원의 역사,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집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조건을 따지지 않으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의 또 감정,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라합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본문인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족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혈통, 실제 피를 혈통으로 기록해 나간 족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족보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서 라합이 등장합니다. 그 믿음의 계보 가운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이 라합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는 이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그 엄마 그리고 조모 또 증조모, 고조모가 됩니다. 라합이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라합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라합처럼 스펙타클 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럼에도 우리의 라합처럼 삶이 완전히 바뀐 삶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라합과 동일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합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라합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사의 그 뜻을 또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2장 라합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구원의 삶을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새하늘 새 땅이 올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짧게 나누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잘 심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그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에 있을 이 사역국장 회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계획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이 아픈 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가족들, 그리고 또 입시와 취업, 또 결혼을 앞둔 자녀들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